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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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아멘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럼 아멘 해야 되는데 더 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큰 도시로 갔죠. 시골에서, 원주라는 시골에서. 지금은 좀 원주가 커졌지만 그때는 뭐 대부분이 군대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작았어요. 거기서 큰 도시로 갔으니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제가 처음 지하철을 탔는데 분명히 거긴 줄 알고 내려가서 가면 반대쪽인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다시 지하도로 내려가고 다시 반대쪽으로 갔는데 올라가 보면 또 반대, 제가 타야 되는 것이 반대쪽인 거예요. 계속 이상하다. 왜 계속 반대쪽이? 난 분명히 내려가서 반대로 건너갔는데 건너가 보면 반대쪽이고 건너오면 또 반대쪽이고. 제가 착각을 한 거였어요. 복잡하다 생각하니까 더 어리둥절하고 못하겠더라고요. 한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옆 사람에, 그 서 있는 사람에게. 부천 쪽으로 가는 게 어디냐고. 그랬더니 가르쳐주더라고. 건너가시면 거기가 맞다고. 그래서 건너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쪽이 아니고 건너편인 게 맞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사람이 거짓말하진 않았겠다 싶어서 거기서 탔어요. 그랬더니 맞더라고. 도시에 가니까 시골 아가 갔더니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건너가는데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이상하게 이 신호등에 막혀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전에 늘 누가 옆에서 건드려요. 알지도 못하는 아가씨가 와갖고 참 인상이 좋으시다고. 저를 처음 봤는데 인상이 참 좋대요. 그러더니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아 그래요? 반응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생에 참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셨대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처음엔 몰랐죠. 그게 뭔 얘기인지. 내가 전생에 좋은 일을 했다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근데 제가 예수를 믿잖아요. 전생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때는 뭐 도를 아십니까? 이건 줄 몰랐어요. 처음이니까. 몰랐어도 이상하니까 됐습니다. 저 바빠요 하고 그냥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분들이더라고. 혹시 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직접 대고 묻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도를 아시나요? 몰라요? 저는 도 아는데요. 그리스도. 저는 도를 압니다. 도가 뭐냐면 결국은 도를 닦아서 등선하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도를 모르시나요?
여러분 자신 있게 아신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도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잖아요. 구원 얻는 길이 뭐예요?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도를 아는 거예요. 이미 도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도를 아십니까? 해서 그러면 당신 아십니까? 예. 그래서 도에 이르렀습니까? 아니요. 지금 도 닦고 있습니다. 그러니 게임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도에 이르렀잖아요. 도를 얻었잖아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있는 도를 아십니까? 오늘 참 심오하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아시나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할 때도 많아요. 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난 뒤에 이게 진리일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다가 말씀을 들으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든 그 말씀을 오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하고 안 맞다고 굳이 배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건 내 믿음의 영역이 아직 작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태반이에요. 믿음이 바탕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믿음으로 되지 않아요. 절대 내 믿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건 정말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튕겨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절대적인 명제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있나요? 저는요 절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믿어야 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요? 감히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원하고 알기를 원하진 않아요. 알 수도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은 이 성경의 정말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미스터리로 남아 계세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만 표현해요. 나는 그냥 나요. 그냥 나는 처음부터 있었어. 나는 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모든 무한의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이상의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I am that I am 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 이상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 여기에 계신 40, 50분의
하나님이 다 모였어도 그 이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말씀을 재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날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게 가장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신앙이 그래도 내 신앙이 팍 저하되고 다운되고 이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날 것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치 음식 재료가 원래 음식 재료 맛이 있죠. 브로콜리라고 하면 브로콜리의 원래의 맛이 있습니다. 본래의 맛. 그런데 거기에다가 요리를 하려고 온갖 것들을 집어넣죠.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에이 그저 그래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냥 본래의 브로콜리는 좋을 수 있으나 그렇게 인간의 생각과 조미료가 가미가 되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날 것이 가장 좋아요.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시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그때 당시에 주위에 가장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주위를 다 점령해 나갈 때고요. 그때 가장 위험한 때에 이 선지자 미가가 이스라엘 향해서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국가적으로 정말 총체적인 난국에 처한 이때에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내가 인생이 하나님께 저당 잡히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 삶의 형태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호세아 시대를 말씀드릴 때 이미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깨졌다 그랬죠. 그 언약의 관계가 깨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언약을 깬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깬 거예요. 둘이 맺었지만 하나님이 깬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깼으니까 너희들이 회복할 때까지 내가 모든 보호의 날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하나님의 헤세드를 걷어가마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보호의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주위에 승냥이들 온갖 위험한 짐승들이 다 양 같은 이스라엘을 가만 냅두겠습니까? 그 상태가 지금 바벨론 시대의 이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때로 그래요. 늘 그래요. 늘 있어 왔어요. 이스라엘은 좀 좋은가 싶으면 항상 이래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호의 울타리, 그러니까 보호의 울타리를 왜 쳐주셨냐면 그때마다 주위에 정말 사자와 같은 맹수가 늘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요, 그 맹수에 늘 삼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그 시기였을 때는 아무리 강대국이 옆에 있어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다니까요.
주위를 다 쳐서 물리쳐서 다 병합하고 이겼어도 이스라엘만은 못 이겼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셨다니까요.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한참 돌아가서 정말 그 사실을 깨닫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신앙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정의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뭐가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획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변하면 안 된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변질되느냐? 거기에 누가 뭐가 들어가니까? 감미료가 들어가니까. 다시다가 들어가. 요즘도 다시다 쓰시나요? 미원이 들어가. 그러니까 맛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내 경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뜻이니까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1인데 거기에 내 생각을 더해서 2가 돼버렸어. 그러면 1이 아닌 거예요. 이미 1이 포함된 것 같아도 이미 그것은 변질되어서 1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건 정의가 아니죠. 그 삶을 2라는 삶을 아무리 살아봐야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대부분 우리 신앙에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 들어갈 때부터 브레이크가 걸려요. 잘 나가다가 뭐가 일이 생겨요. 내 신앙에 갑자기 푹 저하되는 때가 오게 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내 뜻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 생각, 내 계획이 딱 들어갈 때 그때부터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가 이겨야 되느냐? 여러분, 둘이 뭉뚱그려져 갖고 다시 일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아무리 깨끗한 물에, 정화되고 정수된 아무리 깨끗한 물에 여러분 흙탕물 하나 조금, 한 방울도 아니야, 아주 눈곱만큼 흙탕물을 딱 떨어뜨려서 여러분 이거 그래도 조금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드세요. 드시겠어요? 드실래요? 흙탕물 아주 눈곱만큼, 눈곱이 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잘 보일랑 말랑 한 것만큼 뚝 떨어뜨렸어. 그걸 안 봤으면 모르는데 봤어. 드실래요? 제가 먹어볼게요. 요거 다른 걸 넣어서 괜찮네요. 안 먹을걸요? 이건 이미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 계획이 하나님 말씀에 첨가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는 이미 더 이상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의를 가지고는 내가 정하는 그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 또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우리 상식 밖의 것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해되어지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때때로 그 생각하고 이해되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정의가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실현되어지면 우리의 인간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는 진실함과 공정성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뭡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흐르게 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는 것이 흐르는 거예요. 정의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삶,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정의를 신앙에다 대지 마세요. 세상의 정의와 신앙의 정의가 비슷한 것 같아도 비슷하지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의는, 제가 세상의 정의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찰관 집사님도 계신데 세상의 정의를 막 까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정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세상의 정의는요, 그 정의가 딱 생성되고 정의가 딱 지켜지느냐? 아니에요. 정의를 딱 만드는 그 의도대로 정확하게 지켜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는 사람에 따라 바뀌어요. 시간에 따라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맞죠? 세상의 정의는 강한 사람에겐 약해. 맞아요? 세상의 정의는 약한 사람에겐 강해. 이게 무슨 정의예요? 이건 진정한 정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저스티스, 정의는 모두에게 다 공평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모두에게 다 공평해요. 믿음이 적으나 크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나 적게 했으나 하나님의 정의는 공평해요. 똑같아요. 시대가 달라져도 똑같고, 누가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정의나 지금 듣는 정의나 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의 정의를 잣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재지 마세요. 비슷하나 결단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는 뭐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자는 사랑, 즉 헤세드, 은혜,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큰 사랑이자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누가 나옵니까? 탕자가 나와요. 둘째 아들 탕자. 그 탕자를 잃어버리고 늘 탕자가 언제 돌아올까? 탕자가 뭘 가지고 갔어요? 뭘 가지고 집 나갔나요? 재산을 몽땅, 자기가 상속할 재산을 몽땅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기다리는 건 아까워서 이놈이 이거 나가서 싹 써버리는 거 아닌가?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걱정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보니까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오로지 탕자, 오로지 집 나갔을 이 둘째 아들, 이 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돈이 많으면 그 재산이 있으니까 돈이 많으면 잘 살겠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품을 떠난 아들이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그 마음, 그 인자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인자예요. 여러분, 인자한 미소로, 인자한 얼굴로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라고. 그게 인자한 얼굴이죠? 맞는 거죠? 인자한 얼굴 맞는 거죠? 적어도 인자한 얼굴로 하면 싸움은 안 납니다. 인자한 마음을 품어서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때리진 않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여러분, 인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자에도 인자, 무적이라고 했잖아요. 인자, 무적. 인자한 사람은 적이 없다. 이거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인자한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건 내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임하면 가능해지는 인자예요. 백부장이 그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죽을 병에 걸렸나 봐요. 굉장히 위험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때 당시에 패권국인 이스라엘 점령한 그 선봉에 섰던 사람 아니에요. 로마 장교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 예수님께 지배하고 있는 그 노예 같은 민족의 사람한테 가갖고 우리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없어하는 거죠. 머리를 숙였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백부장의 그 하인을 기쁜 마음으로 고쳐주신 줄 아세요? 백부장의 인자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자기의 하인조차도 사랑하는 마음, 끔찍히 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께 칭찬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뭐라 그래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이렇게 인자한 마음을 품지 못했는데 여기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 그 마음을 품었구나. 그 인자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한 만큼 옆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인자로 인해서 더욱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자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왜 불쌍합니까? 당연히 불쌍하죠. 예수를 모르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구원을 모르니까요. 구원의 기쁨을 모르니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모르니까 불쌍하지요. 그 불쌍한 마음이 많이 있어야 전도도 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게 인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지요. 이게 바로 백부장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고 처음부터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 즉 헤세드, 인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단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죄송한 말이지만 절대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나만 아닙니다. 왜 내 십자가만 무거워 보이는지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도 질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지요.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그래서 엄청 힘들어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만큼 힘들어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누구도 거들어줄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겁고 힘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힘든 게 누구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아니라니까요. 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는 무겁고 힘들고 이런 거는 많이 무겁고 힘들겠다만 알지 몰라. 내게 아니니까요. 내가 접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가장 무겁고 힘든 건 내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내 십자가. 내가 살아가는데 당하는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들, 그건 나만 겪는 것 같은, 나만 들고 가는 십자가인 것만큼 그건 것 같은 그런 무게의 십자가지만 여러분 옆 사람도 똑같이 힘들어해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죄송합니다. 전라도 말로 암시랑도 아는 것 같아도 그 십자가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기가 진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세요? 위로해 주셔야 돼요. 나도 위로해야 되지만 아이고 그래도 일주일 동안 잘 견뎠다. 한번 해봐요. 이렇게 쓰담쓰담. 왜 자신한테는 그게 힘든지 몰라. 자, 한번 쓰담 해봐요. 아이고 일주일 동안 잘 견뎠다. 따라해 보시라니까. 일주일 동안 잘 견뎠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형제 자매에게도 그런 마음을 담고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잘 지려면 자기 자신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이 없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 믿음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이 믿음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기가 참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십자가는요, 나 혼자 지고 가기 어렵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지금 처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게 겸손함이에요. 내가 연약하니까 도움이 되실 예수, 내가 연약하니까 내게 도움 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고요, 저는 저대로 일하랍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유치원에 선생님들이 부모 참관 수업에서 부모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질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부모들에게 어머니들 보니까 다 엄마요. 그 유치원 선생님들, 유치원에 참관 수업하러 온 부모들 중에 아빠가 없었나 봐요. 어머님들께서는 여기 있는 아들과 딸들이 커서 어떤 사람 되기를 바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손들이 자라나서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어떤 한 어머니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들고는 저는 우리 딸아이가 커서 미안합니다 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성도 간에도 미안합니다. 이 말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미안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잘못, 자기의 현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미안합니다를 못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 간에 미안합니다. 아니 잘못을 꼭 저질러서 하라는 게 아니고 뭔가 조금 그러면 미안합니다. 인정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가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신앙이 이렇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함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능력과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함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와 겸손,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위태로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와 명예 풍요로운 삶을 구하시렵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깊은 소원을 헤아려 겸손히 주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든 삶을 들어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순간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원하심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늘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